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에 어떤 이유로 시험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왜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딱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아니면 어떤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등등의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는 한 가지 이유로 시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이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금 곧 나를 시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살아드리도록 나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이유가 빠져버리면 시험을 견딜 생각도 이길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 시험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것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내 자신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었다.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물을 먹기 힘들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 속에 우리가 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려고 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이 없도록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에 대해서 시험을 준다.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시험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을 주실 때에는 왜 줬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주님 오실 때에 분명히 그런 일들과 징조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코로나를 줘봤더니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다 교회로 오지 못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였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는 여러 이유들을 다 막론하고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먼저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겸손한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조차는, 그 마음을 드러낼 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다는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왔던 이유가, 심령이 가난해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이 뭐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말씀 열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 생활이라고 분명히 딱 명시를 해놨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오늘날 무슨 생활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애굽의 왕 바로는 영적으로 세상 임금, 누구죠?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럼 바로가 하는 말은, 너희는 광야로 가되, 처음에는 광야로 가는 걸 반대했죠.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광야로 가되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놔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럼 오늘날 이 말은 뭐예요? 자, 애굽은 세상이죠. 광야로 가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광야로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한 말은 뭐예요? 오늘날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되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마귀의 말이냐? 마귀의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죠. 이거 전부 다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광야로 갈 때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또 하나 작전이 뭐였어요? 가되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은혜를 입혀서 그들을 하려고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주게끔 하셨죠.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손에 쥐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물질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 물질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교회로 와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바로 하는 말은, 소와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가라는 말은 물질을 교회에 갖다 드리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런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길은 교회 생활이죠. 그럼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명심하기를, 교회 생활을 왜 하도록 했느냐, 교회 생활을 왜 하게 했느냐, 이 이유는 뭐냐? 너를 이 교회 생활에서 뭘 하기 위해서? 낮추시며 너를 교회에서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나의 시험의 무대입니다. 시험의 무대. 신명기 8장 2절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유는 이 말이죠. 이유는 여기서 우리를 낮추시며. 여러분, 교회에서 낮아져야 돼요. 여기서 낮아져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가잖아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이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나를 낮추는 시험,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시험의 무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시험하느냐, 교회에서 왜 시험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자, 신명기 8장 6절 가볼래요? 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 이 복은 어떤 복인데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이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에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려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네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느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0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이유는 너희로 뭐하게 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여? 경외하여. 경외하여 또 뭐하게 하지 않으려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딱딱 공식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하나님 나를 시험했죠. 시험하는 이유가 뭐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했죠. 자,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겠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경외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되죠. 근데 시험에서 지면 하나님도 경외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했잖아요. 네?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는 자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네.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주실까? 이 기대가 있죠.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은 와라. 얼마든지 와라. 우리가 무슨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 시험을 줄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냐 없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귀가 막혔냐 눈이 감겼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갔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시험이 온다? 야, 이거 좋은 기회가 왔다. 왜? 모든 게 다 좋은 이유잖아요. 시험을 주는 이유가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기 위한 거고 또 죄를 이겨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성경 말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징계를 주지 않는 것은 뭐랬어요? 사생자랬어요. 사생자. 징계와 채찍이 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뭐예요? 준행이란 말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하려는 훈련을 주시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를 순종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대 시험을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시험을 피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이기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무조건 이겨야 돼. 여기는 좋은 뜻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의도 자체가 좋지 못해. 모든 것이 다.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하나님을 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를 적용을 잘해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시험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니까? 이거는 완전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100%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싸움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다시 깨어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은요, 이렇게 적용해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른 이유가 없어. 이거 타협하고 뭐 같이 잘 의논하고. 이 마귀의 시험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를 또 볼까요? 자, 스가랴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 3분의 1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보세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내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에게 있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금은 언제 나옵니까? 정금은 얼마만큼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열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근 순도 99.9%, 14K, 18K, 24K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24K 믿음이 좋습니까? 14K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 24K 믿음이라는 것은 불순물들이 제거가 됐다는 걸 말하겠죠. 14K 믿음은 불순물들이 덜 제거된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 13장의 9절과 말라기 3장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 가운데, 나를 향한 믿음 가운데 좀 불순물들을 좀 제거해라, 빼라.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해라.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시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험을 한다니까요. 시험을.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요. 여러분, 빨리 연단을 끝내고 싶으면 불순물 빨리 빼셔야 돼. 즉각 순종하고 빨리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그러면요, 연단이 올 것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13장 9절과 말라기 3장 3절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는 그 시험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이 시험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은 다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는 이유,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제자들을 시험했어요. 제자들을 왜 시험했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믿음을 체크한 거예요. 믿음을. 마지막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를 길러낸다고요? 인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말을 준비합시다, 주말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말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누가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좋은 땅이 뭐랬어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끝났어요. 성경에 그 다음 말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켜요. 언제까지 지켜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인내. 그 다음에 결실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옥토라 했어요. 그 나머지 세 개의 땅은 가시들, 돌짝밭, 길가, 여기에는 결실이 없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가는 자는 옥토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심령이 누구냐? 천국 가는 심령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한 자, 결실하는 데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인내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했어요. 야고보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를 만들어낸다고? 뭐를 길러낸다고요? 뭐니 해도 인내. 인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와요. 인내가 어떠냐? 결과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이 말씀의 훈련 가운데에 인내하고 극복한 사람은요 결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얼마나 이기고 통과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요.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로 나오는 것이지 온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실에 키워지면 안 돼. 좀 야생화처럼 이렇게 좀 모든 이 환난을 좀 극복하셔야 돼.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회개와 심판이 구구절절히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말씀 전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달렸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합니까? 낭떠러지 있어가 있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합니까? 이리가 찾아와서 금방 물고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부드럽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인내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인내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그럼 답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답은 우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뭐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즐거워해라. 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시험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전부 다 뭐 유익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유익. 다 유익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